방송가족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하루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잘 마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식물을 이렇게 잘 키우질 못합니다. 별로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방에 화분이 몇 개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화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이 화분을 죽일 수는 없어서 몇 번 그냥 물을 한번 줬더니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저는 식물을 잘 키우지 못했는데 그 물을 받으면서 그 식물이 이렇게 활기가 있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분열 조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분열 조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분열 조직을 위키백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하여서 식물을 성장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세포벽이 얇은데 줄기나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이 이 바로 세포 조직, 분열 조직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장점을 통해서 겉으로 들어오는 영양분이 줄기로 가야 될지, 잎으로 가야 될지, 뿌리로 가야 될지 그것을 다 보내줘서 각각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영양분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양분이 어디로 어떻게 보내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시인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그 송명희 시인께서는 태어날 때에 뇌성마비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온 몸을 비틀어야만 소리가 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는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하나님 한번 하려면 온몸이 비틀어져야 하나님이란 단어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의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도 사실상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매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매님이 참 아주 귀한 시를 지었는데 그 귀한 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것이 복음송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시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사실상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께서 도대체 어떤 생장점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오늘 말씀해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범사에라는 말과 항상이란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부담이 느껴져 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항상이라는 그 수식어와 그리고 범사에라고 하는 그 수식어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삶에서 종종 경험하시죠. 어떤 이들은 갑자기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이들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력서를 수십 통 쓰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취직 자리에서 단 한 번의 면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름으로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때문에라고 하는 그 말을 붙여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참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면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내놓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뇌성마비 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가 막힌 고난에 처했다 한다 할지라도 인생 70년, 80년 동안의 그 고난이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성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 아이의 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애를 안고 자녀들이 참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매님들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하고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 이가,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남편을 가리키거든요. 이가 만일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앓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교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변호사님이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교수님이었거든요. 사실상 충분히 교만하고 충분히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 아니었으면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만 이 아이 때문에 저희 부부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자매의 생장점, 저 자매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생장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겉 환경은 고난이라고 하는, 겉 환경은 아이의 장애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생장점은, 그 분열 조직은 잎으로 보내고 뿌리로 보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만일 이런 얘기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행복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목사님, 내 상황이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돼야만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한 만큼 행복한 법입니다. 조금 전에 그 자매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다면, 그 자녀가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참 힘든 법이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감사지수가 높았어요. 그 자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매를 그 감사지수가 높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참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그 자매가 존경스러워 보였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의도적으로 감사한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석하게 해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지수가 한 단계 높아 올라갈 겁니다. 두 가지를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지수가 두 단계는 올라갈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드셔보십시오.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한 날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또한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